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지 보겠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사도가 우리한테 고민하고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내가 믿겠다라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들어보고 나서 내 믿을게 라고, 그런 인간의 의지에 근거한 믿음, 그 인간의 의지와 결단에 근거한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출처가 내게 있다면 그 믿음은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거죠. 믿음의 출처가 나에게 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기 때문에,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서 비롯된 믿음은 나와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믿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금 존재하는 나를 밀어내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면서 밀고 올라오는 어떤 새로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손톱을 한 2번 정도 빼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뺐다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 손톱이 어떤 사고로 이제 이게 빠지게 됐어요. 중학교 때는 한번 그 교회 난로에 톱밥 이렇게 담다가 이렇게, 어릴 땐 톱밥 난로 많았잖아요. 톱밥 기억나시 모르겠네요. 그때 그 톱밥을 이렇게 작업하다가 손잡이하고 벽에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에 여기 이제 멍이 들더니만 골마서 이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손톱이 빠지는 과정을 보면 그 골마서 이제 썩어지는 손톱 그 밑에 새로운 손톱이 밀고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새까맣게 박힌 손톱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있는 손톱이 제거되고 그 밑에 새로운 손톱이 이렇게 밀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참된 믿음이 우리의 이면에서 우리 존재를 뚫고, 창세 이전에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밀어 올리고 그 존재를 이렇게 던져버리고 제거해 나가면서 새로 올라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낡은 믿음, 우리가 출처가 되어서 우리가 시작한 그 믿음이 제거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올라오는 그 모든 과정이 성도의 평생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은 또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쇠해져서 제거되어 나가고 나오면 또 새로운 믿음이 올라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무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새로운 믿음이 올라오는 과정을 통해서만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로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말이죠. 뭐 주여 삼창하고 막 그렇게 애를 써서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지적인 믿음을 키워 나간다고 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새까맣게 썩어진 손톱을 계속 감싼다고 해서 이게 낫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과를 매일 하루 2개씩 먹었어요. 왜 먹었냐면, 그 비싼 금사과를 왜 먹었냐면, 그 막내 처제가 갖다 준 사과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 이제 아까 이제 낙과 뭐 떨어진 이제 흠 있는 것들을 이제 줬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그만 흠이 있던 거 자꾸 이렇게 번져 나가죠. 그 썩어 나가는 부분이 작았다가 더 커져요, 이렇게. 항상 아침에 열어보면 제가 이렇게 꺼내보면 봉지 보면 항상 이 조그만 있었던 그 썩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커지는 걸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걸 또 제가 먹어요. 근데 이미 썩어가는 누렇게 썩어가는 그 사과 그 부분을 감싼다고 해서 그게 다시 아름다운 원래의 사과살로 바뀔까요? 안 바뀌잖아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그 모든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는 부패해지는 거고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믿음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참된 믿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매일 새로운 믿음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낡은 믿음은 제거되고 새로운 믿음이 올라오죠. 근데 이건 거의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신체도 인간의 몸에 제가 잊어버렸네. 600개 조인가?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600조 개인가 된다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어때요? 낡은 세포는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달아난단 말이죠. 지금 제 심장, 제 피부 이것은 예전의 피부가 아니에요. 매일 어떤 우리의 DNA 작업에 의해서 새롭게 세포가 생성이 되고 낡은 세포는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때를 할 때가 아니고 이게 이제 낡아진 피부가 나가는 건데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믿음이 창조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래서 12장 그 이전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는 제가 늘 드는 비유처럼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작가, 믿음의 주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매일 새로운 믿음을 우리 안에서 써 내려가는 겁니다. 요즘 정세현 자매가 하루에 2,000장씩 쓰겠다고 맨날 밤마다 그 작품을 쓰고 있어요. 네, 그 문피아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입해서 이제 글을 올리고 거기서 이제 사람 보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작가의 꿈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전화씩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저걸 왜 이렇게 하나 피곤한데 그냥 자식이 생각이 드는데 뭔가 창작의 열정 때문에 쓰고 있잖아요. 그 새로운 글을 매일매일 쓸 때 그 없던 이야기를 매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지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지금. 거짓말을 지어내는 건데 그 작가라고 하는 것이다 맨날. 그래서 문피아는 뭐냐, 마피아냐, 글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마피아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글을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문피아에 올려진 글 가운데 조회수가 많고 그런 것들은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화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제 기도해 보세요. 얼마 후에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매일 전화씩 쓰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작품들은 다 결국은 썩어질 것들이지만 생명의 주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은 벌써 썩어진 것이고 어제의 밥은 이미 낡아진 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그건 묵은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 어제의 떡은 벌써 묵어버렸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매일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를 놔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해될 수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건 포기되어야 되고 그건 제거되어야 되는 믿음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이 제거가 되어야 베드로를 잡아 끌고 있는 그 참된 믿음의 어떤 그 생명력을 베드로가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왔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온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님께서 평생 나를 잡아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다 죄뿐이고 결국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의 주님이 우리를 잡아 끌고 왔던 그 모든 길 가운데에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께서 주의 믿음으로 나를 끌어왔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때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믿음이 자기의 공로가 안 되고 자기를 끌어오신 믿음의 주님을 향해서 모든 공로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평생 믿어온 그 믿음의 행위가 그 사람의 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신디를 치고 오케스트라를 들어가면서 눈물 콧물 흘린다 하더라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붙들고 온 나의 믿음은 그것은 결국 내 의가 되어서 부패해지고 썩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붙잡고 있는 믿음은 그 부패물, 그건 노폐물이야, 노폐물. 그러면 싹싹 닦아내고 그 속에 밀고 올라오는 새로운 믿음이 있는가. 그게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나? 저도 목사지 가끔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내 믿음으로 이렇게
뭐 목회를 한다고 애를 쓰고 있나? 근데 돌아보면 기막힌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현재 내가 여기 있음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치밀하게 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성취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주께서 여기 있게 하신 거였어요. 태어난 것도, 자라는 것도,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 순간에 내가 붙잡았던 그 믿음을 내가 놓게 됩니다. 아,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때 그 주님 앞에 주님께 나를 턱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내 전부를 맡기게 되는 그 믿음이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창조하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만들어내는 그 믿음 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놓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나를 놓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지 말지 그 구원까지 내가 놓게 돼요. 왜 그렇죠? 오늘 그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그 5절 끝에 보면 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떻게 했다?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는다. 누가 버리는 거죠? 누가 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납득됩니까? 주님이 뭔데 우리를 버리고 말고 하냐 말이죠. 이게 많은 어떤 그 인본주의자들, 실존주의자들이 늘 반항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멋대로 말이야 하냐 말이죠. 이것은 인간에게 어떤 공포감을 심어주어서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간들의 어떤 작당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지옥에 던지고 어떤 인간을 천국으로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권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버린다라고 하는 누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를 버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님이라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시든 우리를 택하시든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그 주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나를 지옥에 버리시든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시든 그 주인공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나는 결단코 지옥 가기 싫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지금 어때요? 버리고 택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버리고 택하시는 주님의 전적인 그 주권 자체를 내가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나의 무언가로 주님의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시도를 하게 돼요. 그게 종교죠, 종교. 인간적인 믿음이고.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1장 5절 몇 절이지? 디모데전서 1장 거기 믿음의 양심에 18절부터 하겠다.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봅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여러분 착한 양심은 어떤 거죠? 착한 양심이라고 할 때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동정해주고 그런 게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범죄했다면 그 범죄한 대가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가끔 차 몰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경우를 보면 저도 예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를 내신 분이 기독교인이고 사고를 당하신 분도 기독교인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고를 내신 분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좀 봐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착한 양심입니까? 아니요, 사고를 냈으면 책임을 지고 그래서 혼나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을 받아서 얌전히 지옥 가야죠. 그게 착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형벌 앞에서 그대로 마땅히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조치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서 정령 죽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야 되는 거예요. 좀 봐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악과 다 먹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어때요? 우리를 판단한단 말이죠. 저 목사의 설교가 저게 선인가 악인가? 저 거짓말에 참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선과 악의 그 지평을 넘어서 다른 그 뭔가 선포되고 증거되는 그 말씀 자체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심어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우리는 파스칼이 말한 합리성의 믿음을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이게 과연 그런 말씀이 맞나 말이죠. 믿을만 한가?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우리 살림살이에 좀 도움 되겠나라고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양심이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든 택하든 그것은 주님의 완전한 뜻에 속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처럼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떤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앞으로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잘해볼게요. 이거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 죄로 인한 죄의 작성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사망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회개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뭔가를 바꾸고 고치고 교활할 만한 여지가 없다. 그게 회개죠. 따라서 어떻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 받아들이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형벌하시는 그것이 옳다 말이지.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어때요? 지옥에 나를 보내시는 주님의 그 처분이 옳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착한 양심이고. 그래서 착한 양심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보여주는 제가 가장 그 심플한 예는 뭐냐? 한 번 더 다시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자, 23장 41절 먼저 볼까요? 41절을 23장 41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이것은 당연하다. 강도의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돈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게 주어진 모든 처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고 착한 양심이에요. 왜? 우리가 행한 행위를 보라 이 말이죠. 이 말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이를 만한 행동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행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냐? 없어요. 우리는 다. 평생 날숨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 편안함만 추구하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기적으로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죽어 마땅한 거죠. 그게 성경에서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거나 구원을 달라고 뭐 요구할 만한 그런 권리도 우리한테는 없다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과 어떤 구원을 이렇게 딜하려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허용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고 착한 양심입니다. 그냥 다 죽었다 이거죠. 다 죽었다. 다 망해도 마땅하다고 하는 거. 그 대표적으로 그 위에 말씀, 그 39절 말씀 보면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구원을 요청하는 이 믿음, 구원을 요청하는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고 이게 악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요청할 만한 어떠한 인간도 없다는 사실. 다만 이렇게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믿음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 그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할 때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는 믿음인가? 그렇죠? 요구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게 떨어진 모든 상황 자체가 이것이 주님이 내리신 마땅한 처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인가? 예, 돈이 많으면 그대로 아멘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아멘이고 아프면 아픈 대로 아멘이고 건강한 대로 아멘인 거죠. 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만한 입장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요청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님이 해주시지 않든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입장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그게 전적으로 주님의 행하심에만 아멘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구원판이 신천진이 이런 데서 다 뭘 말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해야 그 10만 4천에 속할 수가 있고 구원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에게 구원될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이렇게 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건 다 인간을 미혹하고 속이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어때요? 아멘. 그건 주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권리를 일체 개입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평생 이기적으로 살다가 갖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없다. 주님 내리시는 그 모든 처분을 그냥 받을 뿐이란 말이죠. 그냥 저 바깥에 그 바위 보세요. 여기 바깥에 가보면 여기 뭐 건물 앞에 돌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러는데 그 바위를 보면 제가 지나다 보면 여름에도 그렇게 비를 맞고 겨울에 그렇게 눈을 맞고 말이죠. 한여름에 그렇게 또 떼약볕을 맞으면서 그 바위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거기. 우리 인간은 주님이 내리시는 그 처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 주님이 지옥의 벌을 내리시면 지옥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님이 천국으로 끌어들이시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냥 말 없는 바위처럼 말이죠. 그냥 비 내리면 비 맞고 눈 내리면 눈 맞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는 재미가 있냐 말이죠. 사는 재미 있습니까 그러면? 사는 재미 있죠. 뭐 어떤 재미가 있습니까? 모든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언제 기획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획된 인생이란 말이죠. 여기서 성도의 즐거움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출생한 이후로 우리의 자아가 구상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창세전에 계획된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깨져나가는 그 즐거움이 성도의 즐거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모든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성이 된 겁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회적인 산물이에요. 가정의 산물이고 학교 가면 학교 가야 되고 유치원 가야 되고 중학교 가야 되고 인간의 모든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거대한 사회가 빚어낸 하나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어때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어떤 이 사회의 산물이 인간의 자아인데 이 인간 세상은 인간에게 뭘 주입합니까? 이 인간 세상은 인간에게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입하죠. 네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인생은 네 할 탓이다 말이죠. 심지어 어때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내 할 탓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은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자식이 되는 거 자식이나 배우자가 우리 마음대로 되냐 말이죠. 거기에서 뭘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창세전에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형성된 우리의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밀고 올라오는 그 창세전에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죠. 한 100번 봤지만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9장. 제가 항상 9.11 테러라고 이걸 외우는데 창세기 9장에 보면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일단 태어나야
어때요? 태어나야 그때부터 선악 가치관으로 그 자아를 우리가 만들어주거든요. 애가 태어나면 그건 찌찌 나쁜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집에서부터 그 아이의 교육을 키워나가요. 밥 먹을 때 쩝쩝 소리 내지 말아라부터 해서 말이에요. 저럴 때부터 그냥 집에서 식사하면 항상 아버님이 식사를 밥을 다 챙겨 오면 아버님이 그냥 앉아만 계셔요. 그 숟가락을 난 빨리 먹고 싶은데 먼저 숟가락 드는 순간 아버님의 호령이 떨어지죠. 감히 어디서 뭐 숟가락 드냐고 말이에요. 다 같이 죽겠는데 앉아 있어요. 항상 이제 아버님 먼저 딱 숟가락 뜨고 한 숟가락 국을 뜨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먹었는데 그럼 우리 가정의 문화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 일단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다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여기에서 어때요? 이삭이라는 그 아빠는 야곱을 에서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이삭의 자아예요. 자식이 많지만 특히 어떤 자식을 더 이뻐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냥 그 부모의 어떤 자아죠. 근데 어때요? 창세 전에 이미 아직 우리의 어떤 그 자존감이라든지 우리의 자아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주님의 뜻이 밀고 올라오게 되면 에서를 사랑하는 이삭의 자아가 깨져나가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차고 올라오면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죠? 출생된 이후에 이 땅 세상에 만들어진 그 가치관이 창세 전에 형성된 주의 뜻에 의해서 깨져나가는 그 즐거움이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라고요. 그게 뭐 즐거움입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자가 발견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밖에 모르잖아요. 원샷 원킬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꿈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건물의 교회를 들어와서 여기에서 제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창세전에 어떤 뜻이 밀려 올라오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이 깨져나가는 그 속에서 이게 주님이 담아두었던 뜻이구나를 보는 그 숨겨두었던 패를 까보는 즐거움. 그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고스톱 안 배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왜 이렇게 봐요? 어차피 볼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왔싸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을 밀고 올라오는 그 주님의 뜻을 이렇게 바라보는 즐거움이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라니까요. 그게 없으면 어떤 뭐랄까 인생은 참 그야말로 회색빛 괴로운 인생일 뿐인데 그 패를 뒤집어 까볼 때만 나오는 그 새로운 뜻이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고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는 내 바램, 내 소망, 내 믿음이 깨져나가면서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이 밀고 올라올 때 그 밀고 올라오는 창세전 주님의 뜻을 그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모든 그 즐거움이 그게 믿는 자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기껏 출생 이후의 어떤 인생관을 사는 것이 아니고 출생 이전에 벌써 창세 이전에 그 모든 주님이 계획했던 계획들을 발견하는 그 즐거움 속에 성도가 살아가는 거죠. 아까 제가 초반에 드린 말씀처럼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니, 그 노래 부르는데 왜 태어났습니까? 이건 운명이다, 운명, 데스티니, 이거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명 한자로 말하면 운반한다,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 자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42장을 얼른 보면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45장 4절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함께 봅시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주었나이다. 자, 출생 이후로 인간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인생들은 그냥 시기 질투하고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형들의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그것은 이 표피적인 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이 시커먼 손톱 같은 현상일 뿐이고 사실은 그 배후에 애굽에다가 요셉을 미리 보내려고 하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려고 하셨던 창세전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 주님의 계획이 형들을 밀어 올려서 형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결국은 요셉을 팔게 했던 거죠. 요셉처럼 세월을 지난 이후에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때요? 그 배후에 나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숨겨졌던 주님의 패를 보는 그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이 이게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저도 이제 목사지만 설교해야 되는 부담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육신적인 어떤 시간과 에너지 때문에 늘 따라오지만 그때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창세전에 감췄던 그 패를 보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한순간에 말씀이 발견되는 그 즐거움으로 여러 시간의 그 모든 애씀과 수고가 다 녹아버려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순간이 즐겁죠. 요셉은 오랜 세월 17살에 팔려가서 거의 13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형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그 이면에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지금 그죠? 20대 30대는 없나? 20대 30대도 있는 30대 50대 다 있지만 왜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여기 앉아 있는 이 모든 삶의 배후에 우리를 밀어 올리고 있는 그 창세전 주님의 계획을 본다면 그때 우리 성도에게는 자유와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거죠. 돌아와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넘어볼게요. 사무엘하를 보면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부터 쭉 근데 11절 아니다 10절이네요. 10절 봅시다. 10절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보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거든요. 누가 여러분을 욕한다면 좀 기분 좋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여러분을 비웃는다면 우리 화나겠죠, 그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뭘 보냐 하면 그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게라의 아들 시므이의 행동 그 이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라고 해서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의 행동 이면에서 그를 밀어붙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죠. 이게 숨겨진 패예요. 창세 이전에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떠밀어서 다윗을 저주하게 했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표면적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의 그 저주와 조롱만 본 것이 아니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의 그 표면 배후에서 시므이를 밀고 있는 여호와의 뜻을 봤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닥쳐오는 그 모든 이 조롱과 이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된 거죠. 그 뒤에도 볼게요. 11절 말씀.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 또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거라고까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 나를 욕했다. 그럼 주께서 그로 하여금 나를 욕하게 하신 겁니다. 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열받아서 또 이제 같이 막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나 표면적인 그 배후에서 기능하시는 주의 어떤 계획을 본다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알아서 벗으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아니, 저거 왜 저래?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볼 때 쟤 왜 저래? 이렇게 하지만
그 배우였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모자를 쓰게 내버려 두라. 그래서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볼게요. 13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함께 봐요. 14절 안 띄웠나요? 14절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드러난 표면적인 일 말고 그 역사의 이면에서 우리를 밀어올리고 있는 그 계시의 역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왜 피곤하냐면 우리 몸뚱이가 우리의 이 세상의 성도인데 우리의 자아가 그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는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우리들어 부자가 되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 땅의 가치관은 부자를 존경하잖아요. 부자를 좋아하고.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 만약 우리를 가난케 하시는 것이었다면 우리를 가난해져야 되는데 거기서 어때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저도 한때 교회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모으는 걸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잠깐 뭔가를 시도했던 게 있었는데 한 20년 전쯤에 초창기에. 근데 주님의 밀고 오른 뜻 자체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때요? 우리는 어떤 그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때요? 예수님도 어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하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미 이 땅의 가치관에 적합화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이 깨져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피곤한 과정입니다. 예수님도 그 쓴 잔이 지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건방지게 항상 웃으면서 우리는 오 웰컴 항상 우리는 아멘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윗도 지금 극심한 아들에게 버림받고 시므이에게 저주받아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아가 깨져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자아를 깨뜨리시는 주의 손길을 알고 고백했지만 힘든 거예요. 이게 피곤한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은 부자가 되는 것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신 거라면 부자 되고 싶은 우리의 자아가 깨져나가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피곤한 과정입니다. 그냥 아멘, 순조롭죠, 오케이. 이런 거 없어요. 왜? 욕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때? 우리는 항상 먼저 자기 몸을 깨뜨리신 예수의 아픔과 그 희생을 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의 몸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신경은 살아있어갖고 이렇게 아프게 하냐 말이죠. 치통, 두통, 생리통 다 있잖아요. 왜 고통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 딸들도 4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어떤 딸 중에 하나가 앉아있는데 거의 한 나라를 절반쯤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나라를 절반쯤 이러느냐. 그랬더니 그 절반을 또 터져갖고 되게 웃었는데 그때가 된 거죠. 두통, 치통, 생리통이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절반 이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지. 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로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같이 이렇게 아다리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다면 이 사람 고통을 알지 못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공감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진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아픈 고통을 통해 옆 사람의 고통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은 뭐냐?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고통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 말이죠. 괴롭다. 그것은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의 고통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신경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도 아프셨구나. 똑같아요. 이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으로. 자, 돌아와서 얼른 마무리해 봅시다. 13장 돌아와서. 그러니까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네가 모르냐 말이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계속해서 우리의 이 표피적인 이 껍데기 생명을 계속 밀어낸다는 거죠. 새로운 손톱이 밀고 올라오면 낡은 손톱을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계속 우리의 이 껍데기 믿음을 밀어내고 부정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줄을 네가 모르느냐? 만약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밀고 올라오는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어보고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허구의 믿음이다. 그걸 계속 이렇게 부정하고 제거해 버리면서 올라온다고 하는 거죠. 다음 7절 말씀, 7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창세전 주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악인데,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형성된 가치관, 선과 악의 지식에 근거한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창세전 주님의 계획을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 나 에서에게 복을 줄 거야. 에서에게 축복할 거야. 에서를 사랑하니까. 근데 어때? 주님의 뜻은 어때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삭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또 투쟁 관계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삭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나중에 자기는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으나 창세전 주님의 뜻이 밀고 올라와서 이삭으로 하여금 야곱에게 복을 주고 했잖아요.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이삭이 자기의 의지로 안 돼, 이거 무효야, 다시 불러 들어와, 야곱 넌 저주받아, 에서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이삭이 다시 정정 교정했습니까? 하지 않고 창세전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했죠. 그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시면 가난케 되는 그것이 선이고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겁나게 부자가 되게 했는데 굳이 자기는 뭐 티코를 타겠다고 티코를 몰고 있으면 그것도 악한 자예요. 주님이 좋은 옷을 입게 하면 좋은 옷을 입어야지. 위선 떨지 말고 말이죠. 좋은 옷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없으면.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하길 구하노니,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 그 선교팀이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며. 근데 사도 바울은 매일 굶고 저 터지고 말이죠. 배만 배가 파산하고 순탄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도가 맞다면서. 근데 사도는 매를 얻어 터지고 말이죠. 뭘 굶고 잠을 못 자고 파산하고 강도를 만나고 말이죠. 오만 그 고통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저거 버림받은 인생인데, 그렇게 네가 믿음이 좋고 말씀이 훌륭하다면 예를 들면 너희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야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땅의 논리잖아요. 예수님은 가서 숨어버리죠. 숨어버려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를 진짜 버려서 지옥 보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께 뭘 요구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거기에 지금 신경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이게 참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신천지라는 데 매일 필요가 없죠. 왜 구원받고자 해? 왜 구원받고 왜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해, 네가. 주제를 알아야지. 주님이 천국 보내시면 가는 거고, 지옥 보내면 지옥 가야지. 너는 천국 가야 되는 법칙이 어디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되리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 성취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우리한테는 옳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기에서 이삭은 자기의 뜻이 깨져버렸잖아요. 지금 자기는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는데 야곱이 채가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삭은 어때요? 뒤늦게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거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주님이 가난케 했어. 가난케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게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만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옥 갔어요. 우리는 천국 가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옥 갔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바로 말했잖아요. 우리가 니들이 볼 때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지옥에 갔어요. 근데 나를 지옥에 던지시는 그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가 아멘 할 때 거기가 바로 그게 천국이라니까. 거기 천국이라니까. 그렇잖아요. 다니엘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다니엘 친구들이 그 풀무에 들어갔어요. 평균치만 7배나 뜨거운 표 들어갔는데 그 풀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친구들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케이 아멘 했단 말이죠. 그 풀무에 들어갔어요. 그 풀무는 지옥불을 말하는 건데 그 풀무에 들어갔더니 그 속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인자 같은 분이 그 속에 있어갖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그대로 나왔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시면 지옥에 보내시는 그 주의 뜻을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때 그 지옥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꽃이 피고 뭐 영광스러운 천국에 갔다고 막 좋아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아멘하지 못할 때 그 천국이 사실은 위장된 지옥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입니까? 가난하다고 다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가난의 저주에 있다 하더라도 가난케 하신 주님께 아멘할 때 그게 그 속에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뭐 매를 몇 번 얻어 터지고 뭐 굶고 잠 못 자고 뭐 감옥에 들어가고 고통 당할 때 그런 교회들 볼 때 야 저거 버림받은 인간일세. 지 입으로 맨날 사도가 그러지만 사도가 그러는데 도대체 저 인간은 어떻게 삶이 피는 적이 없어. 맨날 어디 가서 가만 깜빡이 쳐 있든지 뭐 내 맞아가지고 엉덩이에 뭐 장독 뭐 대장 붙이고 있든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매맞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으신 그분께 아멘 할 때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요셉은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갔다가 또 감옥 갔지 않습니까? 감옥 보내시고 종으로 보내시고 그분께 아멘 할 때 그 자리가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천국 그 지옥 가운데 우리가 휘둘릴 때 표면적으로 볼 때 버림받은 인생 같지만 거기 아멘 할 때 그 아멘하는 그 현장이 버림받지 않은 오히려 주와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밀고 올라오시는 주의 역사를 말미암아 항상 시험받고 거짓 믿음이 우리 의지의 믿음이 깨져나가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믿음의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천국의 평안 속에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외적인 처지에 전혀 매이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을 밀어붙이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붙들려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창조 이전 세계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경륜에 우리를 기쁘게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